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십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찾지만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창세로부터 감춰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 믿음에 대하여서 이제 공개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도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감추어왔던 그 비밀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감춰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비유로 또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경점쯤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믿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 곧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 있는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창세 전에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그 비밀은 믿음 안에 감추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성취하시는 그 일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동참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들려줄 수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는 믿으니까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천국 가는 티켓을 소유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제 예수를 믿은 자로서 이제 죽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책동은 신학이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파적인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전부 쭉정이로 구별이 돼가지고 이제 불사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해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어떤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해나가죠. 신앙인이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삶이 구원에 이르는 삶인지 아닌지를 잘 계산할 줄 아는 자. 급하고 중요한 일은 내가 이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할 뿐이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 주관하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한 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되어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리얼 크리스찬인지 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쭉정이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할 뿐이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그 믿음은 원래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로마서 3장 3절에서 우리가 로마서 3장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효력 없게 하겠느냐. 이게 킹제임스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 믿음에 대해서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란 원래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란 뭐냐? 곧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또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믿음이라 한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십시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믿음이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 곧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쁜 소식.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란 믿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죄를 사면해 주고 영생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은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8절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교인들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구약도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전해드린 자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자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죄를 사면해주고 영생을 주겠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죄를 사면해주고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신약의 내용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전하신 복음의 내용과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죄를 사면해주고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는 법이지만 신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로서 지키는 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이 왕가의 법을 지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최고의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이네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이제 개혁성경은 최고의 법으로 해놨는데 로열 로우, 왕가의 법.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법이요, 신약은 믿음의 법이요, 갈라디아 6장 2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법인데 그 법은 왕가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왕가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이 지키는 법이 로얄로 왕가의 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은 죄를 사면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는 아담 아래서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죄인의 신분에서 죄가 사면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의 신분으로 이제 승격이 되어지는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이었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이제 죄를 사면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왕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자들에게 전해진 그 소식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 안에는 기쁜 소식이죠. 그 복음이란 뜻이. 그 복음의 내용은 어떤 자들이 그 왕가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광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면해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그냥 모델 하우스를 짓는, 쉽게 해서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었던 또 성전이나 헤롯 왕 때까지 46년 동안의 리모델링에서 지었던 보여지는 성전은 전부 그냥 이 그림자요 모델 하우스로 지어졌지만은 백성들이 짓는 성전이었어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들로서 그들이 지었던 성전은 모델 하우스였지만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 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그 성전은 실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짓는 하나님의 그 왕국에 참여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의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그 믿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이 되게 하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곧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사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가 사면되어졌다, 곧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의 믿음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믿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신분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마귀로부터 해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사면되었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증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 왕국을 건설하는 그 자들에게는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에 들어가며 그 왕국의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해줄 거라는 그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요, 그 왕국 건설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그 왕국의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기쁜 소식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믿음을. 보라, 이제 나는 영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받고 환난이 날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왕국을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21절에서 믿음을 증거한다고 그랬고, 24절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랬고, 25절에서 하나님 왕국을 선포했다고 그랬고, 27절에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그런 뉘앙스를 다 개혁성경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킹제임스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동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믿음에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도 말을 합니다. 로마서나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 다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기쁜 소식을 전해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다.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 화합이니 화합이라고도 번역도 하고 섞어졌다라고 번역도 하는데 믿음과 결합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걸 갖다가 믿음이 자라가라는 거죠. 믿음을 자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살아감이 풍성함이며. 믿음이 자란다는. 믿음은 뭐를 먹어야 자라겠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해야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참여케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음식을 먹고 소화 안 되면 부담스럽죠.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또 음식을 또 먹으라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말씀에 부담을 느끼느냐? 말씀을 소화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소화가 돼야 생명이 공급되어지거든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니 그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생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은요, 개역성경에서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어디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물론 킹제임스는 그렇게 의역을 하지 않았는데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물론 킹제임스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말 아니라 그냥 자라가게 하려 한다. 믿음이 자라가게 한다라는 것은 열매로 자라가라는 거거든요. 열매로.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그 열매 얘기하시면서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쭉정이 교인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쭉정이로 취급되지 않고 열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 속사람이 열매로 자라가는 삶. 사람들은 누구나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내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나의 수고가 내 속사람이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그곳에 투자하는 삶인지 아닌지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계산법, 하나님의 사람의 계산법은 나의 수고가 내 속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수고인지 아닌지를 계산을 잘 하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1절을 보면은요, 열매 없는 일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을 또 보십시다.
너희도 이것을 총론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내 인생의 삶이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자, 골로새 1장 6절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도 한번 봅시다.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속한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는 열매 맺게 되는 일에 힘쓰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라는 거야. 내 속 사람이 열매 맺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경제적인 부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가서 내 명예가 생기는지, 권력이 생기는지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계산법은 나의 수고가 내 속사람이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열매 맺는 그 일에 내가 수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인지를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세상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그러나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는 축정이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지라도 천국서 영광을 누리며 부유해 살기 위해서 내 속사람이 열매 맺어가는 삶, 그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열매 맺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은 지금 거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어요. 유럽은 이번에 물난리가 났어요. 독일, 벨기에 이런 이쪽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중국도 홍수가 났고 뭐 일본에서 산사태도 났고 뭐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지금 이 카나다 같은 데는 여름에도 선선하다 하는데요 폭염이 와가지고 폭염 때문에 사람이 죽고요. 미국은요 엄청난 또 산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불이 났어요. 첫째 기근과 재난이 시작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있어라.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됐는데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휴가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멸망하고 뭐 소돔 고모라 때같이 노아 때같이 시집가고 장사하고 집 짓고 그렇게 정신이 없을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너희는 그 중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 그러니 지금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을 하는 거예요. 입증을 해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개역성경은 입증하라 이런 말이 없어가지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입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설교를 들으면서 교훈으로 들을 수도 있고 뭐 좋은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 지금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생명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종들에게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전부 종말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24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사님들한테 그 강의할 때에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늘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면 나눠주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그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맡겼다 이거죠. 영혼들을 맡겼는데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가 누구냐? 지금 현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눠줄 자가 아니고 나눠주고 있는 자가 누구냐 현재. 시대적 상황에서 마지막 경점의 때에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항상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최우선으로 중하게 여기는 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면서 최우선순위로 가장 급하게 정해서 일을 해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 곧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항상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곧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전도의 일,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곧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요. 그 왕국 건설을 한다는 것은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전도하는 일이요. 그건 거시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내 속사람이 날마다 열매 맺어가는 그 삶, 곧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져가는 삶,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져가는 삶,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져가는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 생명은 누구에게 공급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왕국의
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그 자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가는 삶,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생명이 공급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생명을 공급할 때에는 누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느냐?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열심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가 그 믿음 안에 거하는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입증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 있으세요. 이제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의 팬데믹이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감기 바이러스는요, 이제 인류와 함께 갈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서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바로의 군대가 막 말 타고 쫓아올 때에 사람들이 요동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걸 봐라 할 때, 그 잠잠하라는 얘기, 다른 말은 뭐냐면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 말씀이나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불안해하지 마라, 잠잠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불안해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일은요,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올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평안하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peace 이렇게 돼 있어요. shall hold your peace. 평안을 찾고 있으라. 잠잠하라. 평안히 있으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 말씀이나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평안하라, 불안해하지 말라 했던 말씀이나,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재난이 있지만은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수고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사모하시고 열매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지금 자기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